6월 2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며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1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이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아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레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31장은 6월절의 축사가 끝난 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제도를 확립하고 또 백성들은 이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이 기록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종교개혁이 히스기야의 절대적인 왕권에 의한 강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로 히스기야의 이 명령을 행하고 또 더 풍성함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발적으로 우상을 깨뜨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라는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차고 넘칠 정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먼저 선행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또 제일 먼저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의 수리가 마쳐진 다음 6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고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킨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7일을 더 지키며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회복되지 못하던 참다운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성전이라는 공간이 회복되고 6월절과 무교절의 절기,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역대하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당시 제사를 드릴 때 양이 들어오는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움을 보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그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나의 모든 삶의 균형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먼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예배가 나에게는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기대가 있는지요? 매일의 순간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예배, 시 공간 속에서의 현재의 예배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의 회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진짜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더 나아가 우리로 현재의 예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성대하게 지킨 유월절이 끝나자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며 유다 여러 성읍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찍어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다의 온 땅에는 산당과 제단들이 제거되죠. 드디어 산당이 제거됩니다. 역대 여러 왕들이 우상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산당만은 없애지 못했었는데 히스기야 때에 와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히스기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자 각 개인의 우상들이 사라집니다. 우상들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그들은 11조를 차고 넘치도록 드릴 만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6월절이 끝나고 각자의 삶터로 돌아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우상을 깨뜨리는 등의 개인의 신앙을 확고히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회복한 신앙이 계속 매일의 개혁을 이뤄가려면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 추진력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며 그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알기에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조치들을 취하는데요. 먼저 성전을 섬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정해진 순서를 따라 돌아가며 매일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섬김으로 이스라엘에서 예배가 끊어지게 하지 않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매일 아침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도록 내어놓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들, 곧 양과 소와 같은 동물들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산 중 얼마를 내어놓았을까요? 그 얼마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매일의 제사와 절기의 제사, 그리고 정해진 날들의 제사를 위해 내어놓을 제물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궁의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그 막대한 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개혁의 열망이 회복된 예배가 계속 거룩하게 유지됨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지대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솔선수범은 백성들에게 신앙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리도록 하였죠.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중보이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죠.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예물은 그들을 위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물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의 걱정이 없이 자신이 맡은 일,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여튼 히스기야는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리고 야곱이 언약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11조의 규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측면에서 11조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인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이죠. 백성들은 여기에 응답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첫 소산의 열매를 드리죠. 또한 모든 것의 11조를 숨김없이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소와 양의 11조를, 또 어떤 사람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 밭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가져오죠. 이것들이 쌓여 여러 더미가 될 정도로 말이죠. 7절은 이 더미를 쌓기 시작한 것이 셋째 달이고 일곱째 달에 마쳤다고 기록하는데요. 셋째 달은 맥추절이 있는 기간으로 그해 처음 익은 열매인 보리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일곱째 달은 장막절의 기간으로 거의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는 기간이죠. 역시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들이 셋째 달에 잠깐 수확이 있으므로 예물을 드리고 또 일곱째 달에 또 잠깐 수확이 있으므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연속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미를 이루는 예물을 보며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나님께 예물을 쌓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의 예물만이 아니죠. 그들의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도 포함됩니다. 소산을 얻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 노력들, 이건 역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림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각자의 일터에서의 사역을 드리고 각자의 모든 위치에서의 삶을 거룩히 살아내며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조의 진정한 정신과 그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그 삶이 곧 삶의 예배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의 대제사장 아사레의 고백이죠. 이 고백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만족하게 먹고도 남은 더미가 이 정도로 많았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복주심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 소산이 이렇게 쌓일 정도의 11조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의 제사장 전부와 레위 족속 전부가 먹은 것과 지금 이 예물의 더미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의 10배의 소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얻은 그 소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한 것이죠. 우리는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도 안 되죠. 물질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인 것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은혜와 축복의 결과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기가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괴로움의 징벌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것이 더 큰 저주이며 물질의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 더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평탄하다고 물질의 복이 따른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없던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의 개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 역시 일어날 수 없죠. 오늘 본문은 신앙의 개혁이, 신앙의 깊어짐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모두 예배의 회복의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삶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예배의 지속을 위해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바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직임을 행하게 하므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들 역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합니다. 소산과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내었죠. 매일의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성실히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들은 기분이 안 좋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놓고 예배를 섬겼죠. 그리고 백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일을 충실히 해 나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또 마음을, 헌신을 아끼지 않으므로 예배를 지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 충실히 그 직분을 지켜나가고 있는지요?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때로는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예배로 현재의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는지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로 삶의 현장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깊이 묵상합시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신앙을 개혁해 나갑시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기도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터전, 그 일터에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고 또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개혁을 위해 내가 지키고 해야 할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참다운 예배가 나의 심령을 통해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진정한 기쁨 속에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가, 현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기의 본분을 다함으로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산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노동을,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풍성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